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곧 니므로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양제 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본바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심히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여러분 심히 후회하시고 한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그 모든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이후에 오늘 세월이 흘러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0장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 그들의 여러분 이제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여러분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유독 한 사람에게 여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그가 그 이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8절은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니므롯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첫 용사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이런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런 전쟁 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죽이는데 이런 탁월한 이런 기술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 니므롯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유명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이제 창세기 10장 9절은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니므롯이라는 이 인물은요 세계사적으로 아니 인류사적으로 여러분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여러분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여러분 니므롯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한번 그 이력을 좀 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반역하다, 배교하다, 그리고 여러분 대적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요? 니므롯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회방자요 폭군이었고 아주 철저한 여러분 세속적인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니므롯을 여러분 이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은 참 좋은 표현이죠. 사실 그 밑바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폭군이었고 독재자였고 전쟁을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난폭하고 거칠고 더구나 잔인한 인물로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족속들을 괴롭히는 아주 강포하고 강박한 여러분 인생이 바로 여러분 이 니므롯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제는 시날 평지에다가 거대한 제국 바벨 제국을 세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큰지 오늘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여러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니느웨와 갈라와 레센을 여러분 걸쳐서 거대한 도시, 고대 왕국을 여러분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당대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인물이 바로 여러분 니므롯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유일한 사인, 유일한 여러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한 하나님의 등 돌리는 인생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았으나 여러분 죽은 자의 인생이었고 그의 모든 삶을 허무요 바라며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추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존재요 의미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거치며 여러분 이제 즐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상에 떨어지는 여러분 이 부스러기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허기진 배를 여러분 채우는데 여러분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 우리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여러분 이제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와 권력을 여러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색은 황제만이 일면은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여러분 옷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높은 위치, 높은 권력, 그리고 높은 여러분 이 수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 제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려면 고운 베옷을 여러분 반드시 입어야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일명은 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오늘날 우리 똑같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어디로 향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품으로 아니면 구제연금으로 분명히 여러분 쓰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도 똑같이 누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면서 또 감사하며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남는 이익 중에 잉여물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것들 이웃에게 여러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 그것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를 여러분 지옥에 떨어뜨렸습니까? 모르겠지만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지옥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명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청중 대신 유일한 여러분 이 채권자 대신 일명 말하는 사인자 대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박수, 세상의 칭찬, 세상의 영광, 세상의 여러분 인기, 세상의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수만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여러분 말을 박수신다 할지라도 유일한 청중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의미 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함에게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형제 종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의 이 예언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과 그리고 여러분 반작용의 여러분 모습으로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이 아들에게 이름 지어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명만 이런 말이죠. 뭐야? 내가 여러분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나는 결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여러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고 봐.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와 내 자식은 일명만은 종이 아니라 왕으로 이 땅을 내가 지배하고 말 거야. 강력한 여러분 제국을 세워 아버지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똑똑히 내가 입증하고 말 거야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함이 자신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명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항자, 하나님의 회방자, 그 이름을 여러분 지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신분주의 아니한 인본주의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단초로 이제 여러분 니므롯을 여러분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니므롯이 신할 땅 여러분 평주에다 바벨탑을 높이 쌓고 거대 제국 바벨론을 여러분 세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역사학자였던 여러분 요세푸스는 말을 하기를 이 바벨론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니므롯이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든 세계, 그가 만든 여러분 그 제국은 바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혼돈의 세상을 여러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바벨론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점과 여러분 우상의 여러분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점을 치고 일면은 우상과 사주 팔자를 보는 그 모든 근원과 근간을 찾아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빈자리를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 이제 대신하여 여러분 자기의 이 빈자리를 여러분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여러분 이제 그들이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이제 우매하고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존재로 여러분 이제 전락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여러분 바꾸었느니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러분 부르면서 여러분 썩은 고목나무 아래 짐승의 여러분 머리 앞에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의 조아리며 우리가 여러분 소원을 비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아예 시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에는 지금이라는 프로 가끔 보시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 나라들의 여러분이 섬기는 신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인도를 여러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1억 5천만 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전에 가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쥐들이 막 수십 마리가 막 여러분 이제 기어다니고 막 사람 몸으로 타고 올라다니는데 여러분 이 쥐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나레이터가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그 인도는 이 쥐를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조상으로 여기고 자기를 여러분 잘되게 만드는 여러분 신으로 여러분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와, 저는 여러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여러분 조상이고 그들에게 우리를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신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은 우둔하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공주의 그 왕릉에 가서 한번 구경을 갔는데 45인승 자동차 버스가 딱 제 앞에 있었더니 수십 명이 내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여러분 절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여러분 이 무덤에 왕릉의 무덤에 여러분 절을 하는 것이에요. 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절을 하지?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도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도 여러분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 신 앞에 여러분 분명히 절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에 물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과 많은 여러분 신들 앞에 그들이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들이 간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명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할 땅 이런 거대 제국을 여러분 건설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과는 끊임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한 늘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늘 여러분 긴장 속에 여러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점을 치게 되어지고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무엇인가를 찾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 니무롯이 만든 그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나가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 적자 생존이 공존하는 여러분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니무롯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특이한 사냥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잔인한 폭군이었다는 말입니다. 짐승 죽이듯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인간 백정의 여러분 그런 삶을 살던 자가 바로 여러분 니무롯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빌론의 여러분 형벌 중에서 이런 형벌이 있습니다.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여러분 벗기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자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니무롯이 만든 여러분의 제국이요 여러분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신바벨론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라이트 교수는 여러분 전쟁의 연구라고 하는 여러분 그의 책에서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간 인간은 여러분 400번이 넘는 여러분 전쟁을 치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여러분 월 듀란트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는 그 기간은 29년밖에 여러분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여러분 인류학자는 말하기를 20세기는 피해 역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기 동안 이 지구촌이 엄청난 여러분 전쟁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성도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월남전, 걸프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더 나가서 지금 여러분 이 러우 전쟁으로 시작해서 중동 전쟁이 지금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 전쟁의 가문이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편안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오늘 내일입니다. 내 머리 위에 수천 톤의 하나님의 여러분 폭탄들이 떠질 걸 여러분 늘 두려움에 긴박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떨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 벌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크고 작은 여러분 내란들이 이루어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국지전쟁이 여러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일로 말하자면 인종 청소가 인종 말살이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신바벨론주의 여러분 정말 무참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말 그대로 살벌한 이런 그런 시대를 적자생존 밀림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여러분 제국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 번째로 여러분 바벨론 무엇이냐고요? 성적 타락의 여러분 온상이요 여러분 주범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의 극치를 보여주는 여러분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의식이 음란합니다. 호모, 레즈비언, 온갖 난잡한 행위가 그 모든 시발점이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영향과 그 여러분 그 후대가 바로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이 바로 여러분 그 영향을 받은 여러분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을 얼마나 싫어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상관도 하지 말랍니다. 이런 모든 사람 오도식에서 모든 짐승들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끝없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그 음란한 것 더러운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시고, 더군다나 성도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이제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이제 롯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공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너희 집에 들어갔던 여러 그 청년을 이리 끌어내라. 우리가 산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여러분 갖겠다라고 우리가 동침하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동성애가 여러분 합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명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대법원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일어나고 있고 안건이 법안이 올라간 것을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축제, 이제 그것이 여러분 법적으로 여러분 용인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성소수자의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차별을 여러분 금지하는 법이 여러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말하면 여러분 동성애자나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호모나 수간이나 통간이나 일명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 나의 자기 취향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나 굴욕감을 겪게 되어져 법적으로 여러분 제재를 받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소수자의 일명 내 여러분 성적 취향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도 비판도 어떤 모욕도 굴욕감을 주었을 때 여러분 징역과 더 나아가서 과징금을 먹는 이 문제를 여러분 법제화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주게 되어지게 되면 엄청난 과징금과 여러분 우리가 징역에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때도, 그다음에 방송을 할 때도, 우리 매스컴에 여러분 우리가 알릴 때도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굴욕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만 이야기해야 되지 못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법적 제재를 받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가는 길목에 여러분 선상에 우리가 여러분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이 이제 무너지는 여러분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우리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27일인가요? 모두 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가지고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다른 걸 차별금지법을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영원히 여러분 망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동성애를 하게 됐을 때 1년을 못 가요. 여러분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찾아요. 왜?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자극을 누리기 위해서. 한 남자와 여러분 1년을 살지 않습니다. 온갖 난잡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끊임없는 여러분 성적 부패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들의 여러분 사랑 여러분 무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온갖 성적 부패함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선을 여러분 거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니무롯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니무롯이 중요한 사람이고 왜 니무롯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여러분 현대 인간학에 있어서 여러분 니무롯은 표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위대한 여러분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여러분 그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니무롯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일탈합니다. 철저히 여러분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를 추구하고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여러분 그 모델이 바로 여러분 니무롯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 여러분 인간학에 있어서 여러분 니무롯의 노선을 여러분 추구하고 숭상하며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는 그 문화와 그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나다라고 하는, 인생의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욕망과 욕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가수 중에 여러분 민혜경 씨 아시죠?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일절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심장 뛰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이양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님으로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 겁니다. 통제하고 소유하고 여러 것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님으로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존주의 여러분 샤르트르가 여러분 유명한 명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때부터 인간 중심의 여러분 르네상스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초발단이 바로 여러분 샤르트르부터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나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는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여러분 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전부인 것을 날마다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행동해야 되고 그들은 여러분 나타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행동하는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굴복하기를 여러분 거부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만물의 중심이 되기를 하자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당신의 보좌를 내어두기를 여러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이 더 크게 여러분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현대인의 우리의 인간의 군상이고 오늘 비극이고 오늘 우리의 슬픔이며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이 여러분 쌓아지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혼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상 가족의 슬픔, 여러분 사랑하는 데 헤어지는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탐욕과 여러분 야망이 추구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명 말하면 소유화하고 또 여러분 통제하고 싶어하는 여러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요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군림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항상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여러분 우상화, 내가 신격화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여러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님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겁없는 이 인간 백정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루가 가지 여러분 법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가 여러분 위대한 줄, 자기가 대단한 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줄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님으로서는 자신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여러분 강력한 세상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신할 땅에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여러분 이제 바벨론을 여러분 이제 거대한 제국을 여러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1층을 쌓을 때는 서로 좋아요. 너와 내가 야 너 밑에서 이거 갖다 주면 내가 이거 쌓을게. 1층, 2층 쌓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생각이 달라져요. 1층, 2층, 3층, 4층 쌓다 보면 위에서 밑에 좀 전달해 달라고 갖다 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다 조그매 보이고 사람이 조그매 보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갖다 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갖다 주니까 자신이 여러분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목소리가 굵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폭압적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나 스스로를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나를 여러분 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완장을 채워주니까 완전히 여러분 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새 가끔 여러분 우리가 국감이나 여러분 우리 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로 여러분 잘 감사해주고 이 국가를 여러분 아름답게 좀 여러분 잘 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맡겼는데, 요새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실 거예요. 일명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국민을 대해서 폭압적으로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어느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요즘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도 다 예외는 아닙니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여러분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의식되고 여러분 내가 목에 힘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군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군림하고 여러분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직분이 높을수록 연조가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무릎 꿇는 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니무롯은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다스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여러분 그런 세계를 여러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의 여러분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한 자를 대적이라 원수같이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 은혜 안 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안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그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겸손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누구보다 그를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온양교회는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는 더 많이 여러분 낮아져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더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는 하나님 섬기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꿈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추구하는 이 님으로 말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기보다는 육신의 풍요와 여러분 그 쾌락을 즐기는 쫓기는 여러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살던 그 인본주의적인 일명 말은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은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수고와 희생과 때로는 여러분 손해와 어려움이 우리가 여러분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길들여지는 거 끊는다는 거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깊이 낙심할 때 하늘의 여러분 위로를 여러분 구하며 하나님의 여러분 도움을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고 근육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의 주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과 죽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선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살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피상적인 그냥 하나님의 성전물만 밟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를 떠나는 거 쉬운 문제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비 집을 떠나서 여러분 이방 땅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을 겪어야 될지, 무슨 위기를 만날지, 무슨 어려움을 겪을지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 여러분 쫓아갔던 끌려갔던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지면을 먹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못 따른 환관장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 깃발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알아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지고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극심한 도전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기 싫은 거예요. 왜? 좋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누가 좋아합니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 복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 자기에게 여러분 그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 때마다 엄청난 매를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굶기를 밥 먹듯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사야야 너 아랫돌이 풀러 바지 벗어 팬티 벗어 그리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말 그대로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바지를 벗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우스거리와 노리개거리가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그 수모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의 싸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 앞에 걸은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걸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11장에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읽어보면 거의 참담해서 읽다가 여러분 눈물 범벅이 되어서 읽지 못할 정도로 그 여러분 낭작에 상처난 그의 여러분 그 등어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태장을 5번 맞았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다섯 번쯤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한 번 맞아보면 압니다. 언젠가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이제 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번 맞다가 기절합니다. 그대로 병원에 이송되어서 여러분 이제 수술하는데 5대를 맞는데 한 대 맞고 나서 그 충격과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5대요? 아유 40대 한 대 가면 39대를 5번 맞았답니다. 맞았던 자리 찢어졌던 자리 그대로 또 맞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며 그 맞은 그 고통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그 감내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인생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니므롯이 여러분 활개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과 기뻐하시는 것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여러분 나아가길 가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함에 여러분 작은 여러분 죄악의 씨앗들이 마침내 여러분 강을 바다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가 여러분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한복판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승리자로 또 하나님의 성공자로 주님과 동행자로서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자들이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내가 그도 예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바벨론 시대 하나님의 여호와 인본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속이 힘있게 역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사는 것이 결코 여러분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셨던 그 십자가 나도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믿음의 여호와여 성공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이 바벨론 시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